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곤란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담할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참된 회복과 기쁨,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 예수님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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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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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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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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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리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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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밤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말하기는 속히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넘치는 악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내며 살았습니다. 이런 경솔한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많이 그르쳤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향하는 계절을 보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급변하며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멈출 줄 모르는 시간 속에 있지만 믿는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며 상처 입고 자빠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주님의 용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라고 원합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나라 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품과 장비들의 부족함으로 진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이 바이러스를 잠재우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현재 중국의 국가 권력층이 자기들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죄악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평안 중에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의 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의 표를 들고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완벽하지 못하여도 최고의 밥과 반찬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준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된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또한 오후에 있는 교사대학과 부모대학, 부모교사 현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마땅히 교사와 부모된 이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배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아는 교사 부모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성병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게 하옵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팀과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쁨의 찬양을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서 절제한 나눔의 식탁 헌금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이웃과 교우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부모 대학과 교사 부모 헌신 예배로 모일 때 모든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의 부모와 교사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불안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이 무서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게 하셔서 온 세계가 주님의 평화를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통하여 서로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과 침 등에 의해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지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폐렴,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합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은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이에 총회와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안내합니다. 하나, 교회 게시판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을 지킵니다. 둘,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손 흔드는 것으로 인사합니다. 셋, 교회당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넷, 병원 신방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합니다. 다섯,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공동 식사 등 단체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여섯, 단기 선교 등 해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방문자는 2주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기타 해외 방문자 중 기침, 발열 증상이 있을 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4시 반부터 부모 교사 대학이 있고요. 7시에 부모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우리 부모
교사 쌤이나 또 헌신님에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상대방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예배드린 지 3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 2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더 이상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됐다 싶었더니 오늘 한 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29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안전을 위해서 2번째 교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모든 국면이 잘 진정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예방 수칙과 또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희생자나 사상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중국 우한 지역 현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와 무관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재난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이루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복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슨 달란 엘리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출신 엘리트도 아니고 그들은 갈릴리 변두리에 어부 생활했던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뛰어난 스펙이나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이요 또 최고의 그 신앙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의 모습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고 또한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죄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하나의 도덕교사로,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의 율법교사로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세우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이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 뜻을 완벽하게 밝히시고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여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새롭게 가르칠 때마다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자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주의 말씀을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라보지 말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가장 권위를 두고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은상 선교사님입니다. 이은상 선교사님 부부는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은 201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 세계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은상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동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은상 선교사님의 부부는 선교사의 길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안정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황희철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포문화 캠퍼스에서 국제개발처장이었고, 또 아내 이은상 선교사님은 해외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남편은 또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이었고, 또 국제기구인 UN의 이 아시아 교육 담당관과 미국 교육국의 장학관을 지낸 아주 인정받는 교육자였습니다. 근데 지난 1989년 이 두 분은 한국 땅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학교 주최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처럼 모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섬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서 지역의 1만 가구에게 전기를 이렇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정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난지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또 가스 문제를 내서 굉장히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서 세계 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은 이제 모든 세미나 일정을 다 마치고 모처럼 고국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내가 많은 은혜와 복을 너에게 부어 주었는데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니.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세미나 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실상 저는 주님에게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참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은상 선교사님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그냥 지나가는 생각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은상 선교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6가지의 모세율법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27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30절 말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38절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43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6가지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오류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새롭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입맛에 맞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뜻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사람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협소해서 아주 제한해서 축소해서 애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세성경은 2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신과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 소리치면은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다가와 있다. 멍청이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은 곧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만 죽이지 아니하면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음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따르면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해서 해석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향하여서 다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세성경 28절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순이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우리의 잘못된 곁눈질도 바로 이러한 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은밀한 정욕과 또한 욕망을 숨기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다른 이성을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적인 욕망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끔 우리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결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이번 금요일부터 안수집사 제자훈련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 숙제 가운데 하나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제자훈련 숙제 가운데 하나가 주님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 주간 삶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하신다면 어떨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우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거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싸워야 되고요. 또 사회적인 체면이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다가 큰 불이익이나 또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더 나은 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이하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나 손이 범죄하였을 때 가감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준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사지를 가지고서 예배드릴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법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족을 잘라낼 각오로 그렇게 싸우듯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정욕이,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청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옷을 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제목을 뒤집어 쓰고 지하방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각오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이 쓴 너 뭐하다 왔니? 그 책을 읽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특별히 감동을 받은 부분,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지 산골이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지를 갈 때에는 부부가 함께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갔습니다. 혹시 오지에 가서 무슨 일 만나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남은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데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지금 엄마가 세탁기에 빨래하고 있는데 세탁이 끝나면 그 빨래 좀 널어주렴. 이런 부탁을 하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아들이 그 빨래 널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설거지를 했다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아들도 없죠. 잘했다 칭찬할 수 있지만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빨래 널라고 했는데 엉뚱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은상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은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물으신다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 주의 성도들 제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합니다. 우리의 나타을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시고 우리를 돕소서. 하나님 오늘 겸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여겨주옵소서. 하늘의 시련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좀 더 부족한 역도 하시고 우리의 연기를 더해주시고 세임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조금 더 부족한 역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주님 알려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줄 알겠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는 가운데는 이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매듭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빛이신 주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내게 이루노니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중국 우한과 그 현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